할렐루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성도가 마땅히 사모해야 할 것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모하다라는 우리 단어 자주 쓰잖아요. 사모하다. 어떤 의미일까요?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이 말이에요. 생각하고 그리워한다. 주님은 우리의 사모할 대상이시지요. 그 사모라는 단어보다도 더 좀 의미가 강한 단어가 있어요. 바로 흠모하다라는 단어입니다. 흠모하다. 곧 이 흠모하다라는 이 표현은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며 사랑하며 기다린다라는 의미예요. 곧 예수님을 흠모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예수님을 기쁜 마음으로 공경하시고 또 사랑함으로 예수님을 기다리셔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요,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요 부활입니다. 부활의 그 주제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고 그러한 어떤 깊은 연관이 있는지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우리의 믿음이 헛되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믿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요, 기독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복음,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곧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시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지요. 그래서 18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라. 예수님 믿고 실컷 믿고 열심히 살았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망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목적이 뭐예요? 속죄 제사. 여러분,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제사 종교예요. 그래서 속죄 제사를 마무리하시려고 승천하신 거예요. 그 관점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부활시키시고 승천시키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마무리가 된 거예요. 제사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올라가셨잖아요. 그리고 올라가시면서 말씀하셨지요. 성령을 보내주시겠다.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다. 우리는 부활을 믿어요. 아멘. 예수님처럼 부활된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목적 지난주에 해드렸지요. 첫 번째, 속죄 은총.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한 보혈 은총을 예비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셨다는 겁니다. 두 번째, 빛의 진리의 말씀과 거룩한 삶을 보여주러 오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고 세 번째, 믿는 자들은 반드시 부활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도가 사모해야 될 것들, 무엇을 사모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부활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부활을 사모하라.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복음, 그 십자가 복음, 곧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또한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얘기해서 천국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래서 복음은요,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죽은 사람들은요, 죽은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은 공평하게 복음을 다 듣게 하십니다. 이 말씀이 어디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에 있어요.
그래서 육으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아나셔서 복음을 전하러 음부에 가셨다는 거예요. 음부. 그래서 거기는 헬라어로 하데스. 지옥이 아니에요. 하데스. 지옥은 게헤나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거기는 하데스. 그래서 영어로 보면 프리즌, 감옥에 가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못한 모든 영들이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기 가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을 듣지 않고는 천국이냐 지옥이냐를 선택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까지 복음이 전파되었다. 전파되었다.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누구에게도. 그래서 세종대왕도 죽어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본인의 자유의지로 선택해서 가게 하신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깊이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 복음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세요.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어야 영원히 사는 역설적인 복음이 바로 십자가 복음, 부활 복음, 천국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도를 모르면 도를 모르는 불신자들에게는 십자가를 보면은 미련한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미련하다.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 창조주 아니셔? 그런데 왜 피조물들의 손에 죽어야 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 은총을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예수님 믿는다. 이것은 속죄 은총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의 은총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중요한 거 이것이 예비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길거리에서 막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시면 구원받습니다. 예수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지요? 근데 그 복음이 전달됐어요? 근데 들은 사람이 선택해야 된다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지요.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에게 먼저 얘기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잘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 죽으면요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서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시죠. 자기. 여기서 자기가 중요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를 옛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옛사람. 그래서 죄와 정욕에 지배받는 광야 성도를 사실 옛사람이라고 그래요. 우리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아직도 나는 죄와 정욕에 지배받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면 아, 내가 아직 가야 될 길이 좀 더 남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나 여러분 낙담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은 모든 것을 완성하셨어요. 우리는 그 부활의 완성을 믿고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소망이 넘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을 산소망이다라고 베드로 사도가 얘기했죠. 아멘. 그래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잘 들어가려면요. 복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처럼 사셔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 때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으로 우리가 변화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부활을 소망하는 믿음의 소유자는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멘? 왜요? 고난은 성도에게 은총이기 때문에. 아멘. 여러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내 개인적으로 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소망이 넘쳐납니다. 그 고난을 주님 붙잡고 주님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에 참여하시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달려가 보세요. 하늘의 신령한 위로와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성숙한 신앙을 가지면 지난 한 주간 연단 잘 받으셨나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사실 한 주간 얼마나 고생스러운 삶을 사셨어요. 피곤하잖아요. 그지요? 세상에서 얼마나 시달리셨어요. 이래저래 분주하게 돈 버느라 바쁘시고
또 집안에 가서 뭐 식사 준비, 뭐 사람들 만나서 이런저런 관계의 문제, 모든 것이 사실 고난의 환경이에요. 근데 그 모든 것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늘의 위로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이게 연단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무엇도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는요, 고난이라는 것이 숨어 있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가셨어요. 그래서 따라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 은총이라는 것은 이 고난을 우리가 받잖아요. 현세 삶을 돌아보는 그 역할을 고난이 해줍니다. 우리를 점검하게 해줘요. 그래서 그 고난을 당하면요, 생명의 본질을 생각하고 사모하게 만드는 그 역할이 바로 고난이 해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고난이 유익이다. 이게 정말 귀한 고백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고난이 유익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주님께서는 믿음이 없이는, 이 믿음이 없이는, 천국 소망, 천국 복음, 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첫 번째, 이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그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를 복 주시고 상 주시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늘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이 나가신 그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 이게 오히려 감사하구나. 기쁘다. 하나님의 영광이구나. 이런 고백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잖아요. 이 믿음은 말입니다. 이렇게 많은 믿음의 인물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모세를 얘기합니다. 모세는요, 바로의 아들로 자랐습니다. 그지요? 그래서 왕자로 자랐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그 세상락, 그 육신의 그 즐거움을 누리는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좋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복음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왜요? 상 주실 하나님을 바라봤다. 그래서 그 믿음장인 히브리서 11장 그 결론이 뭐냐? 더 좋은 부활을 더 좋은 부활을 참여하기 위해서. 그 더 좋은 부활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요, 다 똑같이 받지만 그런데 그 크기와 그 충만함이 다르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오신 목적, 내 양으로 그 생명을 더 풍성하게 얻게 하기 위하여.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또 따르고, 그리하면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영광스러운 부활로 우리가 만나지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라고 베드로전서 2장 2절에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 신령한 젖은요, 하늘의 것, 거룩한 것,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 1장 1절과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세요. 위의 것을 찾으라. 뭡니까?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 보좌로부터 오는 그 생명,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신 삼일체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봐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그래서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마라.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삶을 살으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영성 생활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을 추구하는 삶이 영성 생활입니다.
그래서 영성 집회 뭐 이런 얘기 많이 듣잖아요. 그 영성 집회에서 막 은혜 받고 그리고 그대로 살으라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언되고 선포되잖아요. 이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을 살아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영성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성 생활을 잘하는 성도라는 의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주님의 영적 성품이 그 마음을 주장하고 주님의 영적 성품이 거룩한 영적 성품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고 나의 행실과 나의 생활을 주장해서 나의 행실과 나의 생활을 주장해서 빛의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영성 생활을 잘하는 성도의 의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껏 우리가 말씀 잘 듣고 나가서 분탕질을 하고 우기 올라오고 거짓말을 하고 교만하고 아집을 부리고 음란히 행하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과 반대되는 거예요. 그거는 영적 생활이 아니지요. 그지요? 그거는 어둠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열매 맞으며 매일매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나를 잘 살피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영성 생활을 잘하면요. 열매를 맺는다고 그랬어요. 바로 성경에서는 이것을 또한 사랑의 열매, 덕의 열매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권사님 너무 덕스러우세요. 은혜가 넘치세요. 네. 우리가 주변에 이렇게 덕을 끼쳐야 돼요. 은혜스러운 성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영성 생활이 잘 되려면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적 사명을 여러분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주님이 초림하신 목적, 그지요? 그리고 이제는 재림하실 목적을 아셔야 돼요. 왜 오시느냐? 예수님이 왜 오시느냐? 거룩하게 다 익은 알곡과 같은 성도들을 추수하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알곡과 같은 성도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알곡이 뭐예요? 성령, 곧 선으로 완전히 다 익은 열매 같은 성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건전한 재림대망 신앙이 있어야 영성 생활을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렇구나. 나에겐 끝이 있지. 내가 반드시 예수님 만날 때가 있지. 그날을 사모하면서 하루하루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만날 때가 있겠지. 나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러면 이원론적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중인격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이 또한 어떻게 이루어지고, 그지요? 그 부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래서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23절에는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때, 공중에 강림하실 때 그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부활의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익은 만큼 주님의 부활로 우리가 변화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성경 계시록을 주님께서 주셨잖아요. 근데 이 마지막 때 성경을요, 대충 알면요, 두렵게 됩니다. 대충 알면요, 미혹에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깊이 있게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경 66권째에 있는 계시록은 65권을 통틀어서 우리가 종합적으로 이해가 될 때 이게 체계적으로 계시록이 잘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제대로 알고 이 마지막 때 건전한 재림대망 신앙을 가지면요,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시작. 내게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성도에게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는 성도에게 절대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힌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내가 함께 못 박힌 거예요. 그래야 온전히 못 박혀야 예수님과 같이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겁니다. 어설프게 못 박는 성도님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의 경험을 얘기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정과 욕심이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5절에 우리 각각 사도 바울처럼 그가 경험한 것을 기록한 것처럼 정과 욕심, 자기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각각 져야 될 짐이 있다는 거예요. 져야 될 짐. 이게 사실 철로역정에 보면 죄의 짐이다라고 해서 기독교가 등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 죄짐을 주님께 맡겨드려야 돼요.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경험한 십자가의 능력 그 두 가지가 있어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죄악 세상의 정과 욕심을 그리고 사망 권세가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아멘?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사도 바울에게는 사명의 십자가가 있었어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사명의 십자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계속 외치는 거예요. 시대적 사명. 이 시대를 분별할 지혜를 가지고 시대적 사명이 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0장에 제자들을 전도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과 통찰력을 가지고 너는 거룩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추구하고 닮아가라. 이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그 영적 성품, 그 성품을 내적으로 추구하셔야 돼요. 또한 세 번째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나와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이 큰 은사는요.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과 소망은 이 땅을 살아가는 저희들 성도들에게 필요한 거예요. 반드시 있어야 되는 믿음과 소망 덕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과 소망이 마지막에는 어떻게 결론나요? 천국에서 사랑으로 결론나요. 그래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매일매일 사랑의 열매를 잘 맺혀라. 그겁니다. 그래서 큰 은사인 사랑을 온전히 이루려면 로마서 5장 2절에서 5절 말씀에 여기에 믿음, 소망, 사랑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성도는 환난 중에도 역경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환난 중에 인내하면 오히려 그 인내가 나에게 연단이 돼요. 나에게 거룩한 성품으로 나의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나타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총을 베푸십니다. 그래서 위로를 받게 돼 있어요. 소망이 넘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생명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실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간절히 사모하라. 간절히. 간이 쪼개지도록 간절히 사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날을 자세히 보면요. 이제 구약 성경에는요. 인류 역사의 마지막 때에 관련된 말씀을 계속해서 하세요. 그게 바로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 진노의 날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그때는 이 땅에 온통 환난이에요, 여러분. 환난.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하라. 인내하면 연단이 된다. 이 연단이 바로 예수님의 거룩한 영적 성품을 닮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환난 중에 말씀을 지켜 인내하라. 성도의 인내가 여기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날은 구약에서 말씀하신 그리고 계시록에 말씀하신 환난의 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지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지난주에 여기저기
해외 토픽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 세상이 지금 가뭄과 기근으로요 난립니다. 멕시코에서는 여러분 그 코로나라는 맥주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는지 몰라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맥주 회사 중에 하나가 코로나라는 맥주 회사입니다. 그런데 멕시코에 가뭄이 너무 극심하게 든 거예요. 먹을 물조차 구하기 힘든. 그래서 술 생산을 금지시켰어요, 정부에서. 여러분 거기뿐만이 아닙니다. 유럽도 그렇습니다. 가까운 우리나라 남해 영남 쪽도요 지금 기근이 들었어요. 우리 주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미 예수님께서 다 성경에 계시하고 예언한 말씀이에요. 이 세상은 그대로 진행돼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가운데서 성도는 뭐 해야 돼요? 환난 중에 인내하라는 거예요. 말씀이 없으면요 위로가 안 되고요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말씀이 미래적인 소망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그 복음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위기의 순간에도 우리를 힘을 주고 우리를 세워주는 그 능력의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이미 정하셨어요. 왜요? 우리 때문에 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이라도 편안하고 안전할 때 여러분 열심을 내서 의지를 들여서 선한 열매, 사랑의 열매, 덕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힐 수 있도록 여러분 힘을 내셔야 돼요. 근데 그걸 열심히 안 하니까 그래 어쩔 수 없다. 같이 환난에 들어가자. 근데 그 환난이 고난이 뭐예요? 은총이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는 은총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넘쳐야죠. 그렇죠? 아멘. 그래서 이 환난의 기간은요 반드시 있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 세상을요 한 번에 단번에 끝내지 않으세요. 이 죄악 세상을요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시는 거예요. 몸살을 앓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서 다 정하신 거예요. 이렇게 이 땅에 재앙을 내릴 거야. 거기엔 전염병도 있고요. 전쟁도 있고요. 지진도 있고요. 가뭄도 있고요. 그지요? 그리고 큰 지진도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엔 큰 지진으로 끝납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왜요? 잘 살으라고. 잘 살으라고. 그래서 구약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거다. 대적들이 쳐들어올 거다. 너희들을 칼로 살육하고 포로로 끌고 갈 거야. 라고 그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잘 안 들어요.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와 똑같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곧 하나님의 홍수 심판으로 끝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은 하나님께 돌아와. 노아의 방주로 들어와라. 하나님 방주로 들어와라.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 시대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시대는 달라야 돼요. 왜요? 마지막 때 저와 여러분들은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으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선지자로 선지자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이게 바로 시대적 사명입니다. 전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지켜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과연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베드로후서 3장 10절과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삶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아멘.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은요, 오직 이거예요. 결론이 다 이거예요. 우리에게 심판하시는 목적 이거예요. 환난을 주신 목적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육신의 고통, 어려움 모든 것이 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자는 거예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을 내가 예비했으니 거기서 영원히 함께 살자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사모하는 자는 현실의 문제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현실에 문제가 있습니까?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러면 그 신호가 뭐예요? 주님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요, 여러분 경건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경건의 시간을 늘리셔야 돼요. 경건이라는 뜻은요, 헬라어로 찾아보면 하나님처럼이에요. 곧 예수님처럼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처럼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지막으로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아멘. 가져다 주실 은혜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의 기쁨과 영광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그 영광을 우리에게 주시러 오신다는 거예요. 아멘. 이 소망이 이번 한 주간에도 충만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마음의 허리, 마음의 중심, 모든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우리의 동기와 또한 그 일을 대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저희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무엇을 마시든지 먹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